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옷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29장에서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 또 그들이 섬길 직무는 무엇이며 위임받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뽑았다고 선포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위임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지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한 위임식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사의식이 몇 가지가 반복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또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또 화려하게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제사장입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끝날 텐데 굳이 복잡한 절차는 왜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위임식을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일단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 위임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명감에 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과 순종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들을 계시의 통로로 세우셨다, 이걸 그들에게 직접 인식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가 진행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신앙과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임식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힙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제일 먼저는 아론에게 입힙니다. 지금 이전에 봤던 것처럼 속옷과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과 마지막에 입는 것이 판결 흉패지요.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도 옷을 입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7절에 보면 두 번째는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부어서 그들의 머리에 바른다. 이게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로 나오면 바로 목사들을 세울 때에 강단 위에서 위임받은 목사들이 안수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의식이 복잡하고 길게 10절부터 그 다음 끝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면 제일 먼저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속죄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위임식에서 속죄의 제사에서는 송아지가 2마리가 필요합니다. 10절 보시면 수송아지 2마리를 안수해서 그 피를 쏟아서 번제단에다 쏟고 하는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때는 순양 1마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곡식 제사가 함께 드려집니다. 곡식 제사인데 이것을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제사는 스스로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28절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역시 곡식 제사가 곁들여지는데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를 왜 드리냐, 이건 문제지요. 속죄제는 자신의 제사장들의 예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들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먼저 하는 것이 속죄제고요. 번제는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다. 온전한 헌신이 여기에 담겨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이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화목제는 이 제물을 백성들과 나눠 먹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헌신을 서약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화목하고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이 제사의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임식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그냥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 중요시 거는 형식을 잘 갖추었다는 겁니다. 왜 형식이 중요할까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만 형식이 없으면 담을 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시 여긴 거죠. 복잡한 절차는 바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쾌쾌 먹은 것이고 굳이 이런 거 알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이것이 구약의 모든 법이 신약에서 영적으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 제도는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영적으로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제사제도 보십시오. 황소를 드리는 제사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봅시다. 이 제사가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는데, 제사장 제도는 오늘날 풀타임 사역하는 전문 헌신된 목회자를 통하여 이 영적으로 계승시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걸 가지고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자신도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했는데 그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직분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타임을 사용하는 직분은 인정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이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 대상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만나 주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을 비는 특권입니다.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특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인식한 다음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자식이나 또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특권으로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다는 것,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이 오래 믿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는 내적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영적으로 지금도 계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